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책망, 과연 무엇을 책망하고 계신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는 못했기에 아직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책망받을 것이 있지요. 여러분 책망받을 게 없으십니까? 뻔뻔하시네요. 분명히 책망받을 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또 책망 이렇게 병행하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철 중에서도 강한 철이 강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을 자를 수 있는 게 강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철은요 계속 쳐야 돼요. 치면 칠수록 그 철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금질을 수십 번, 수백 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두들길 때 강철이 돼서 그 철이 여러 철들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망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하나 이렇게 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책망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책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의 그 꾸중,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칭찬을 받았지만 뭐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도 많은 책망이 있었겠죠. 그들은 그 책망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 책망을 정말 믿음으로 바꿔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칭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망을 잘 듣는 자라야 칭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높은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책망받는 말을 듣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행하는 행동은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칭찬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뭐를 들어야 될 줄 알아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칭찬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들은 받았어요. 결국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좀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함에도 오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대체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정말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견뎌서 지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대체 무엇의 책망이 있을까요? 바로 4절 말합니다. 너에게 책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시작할 때 그 풋풋하고 애틋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보냈다. 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서 버렸을까요? 여러분 식은 죽은 버리잖아요. 왜 식어서 버렸을까요? 왜 그 처음 사랑이 식었을까요? 오늘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왜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십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열심히 하고 그 여러분 식어져 있죠. 왜 식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도 식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가래가 끓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행하는 것에 참고사항만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뭐 일일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다 여러분의 소견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예요, 참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참고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소견을 꿰맞추는 게 아니고 바뀌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추는. 그리고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그쵸? 딱딱하면 버려요. 따가우면 버려요. 나를 책망하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 요양센터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하나서부터 10까지가 다 칭찬이에요. 근데 뻔한 칭찬 있잖아요. 거짓말 같은 칭찬인데도요, 그 어르신들은 그 칭찬에 좋아해요. 야, 칭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 불법으로 인해 예수를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불법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얻은 복음의 은혜를 버려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한 데마, 돈을 사랑한 유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를 버리고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복음의 은혜를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왜?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불법이 성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인간의 탐욕,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십자가의 헌신의 사랑은 헌시착처럼 버려버리게 된다. 그 강력한 믿음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중생의 믿음도,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콧물 눈물을 빼며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 정말 무엇도 다 씹어먹을 것 같고 정말 세상 복음 열정을 다해 무엇이든지 그 사막에도 갈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의 그 복음의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냐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서 1장에는요. 그리스도의 3대 원수가 나와요. 바로 세상 마귀 육체예요. 이 세상 마귀 육체가 끊임없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사랑을 계속 식혀버려요. 야, 너무 뜨거워. 너 지금 너무 처음 사랑이 뜨거워. 좀 식어. 하면서 막 식혀줘요. 좀 쉬면서 가. 잘하고 있으니까 쉬어. 하나님도 너 알고 있을 거야. 좀 쉬어 하면서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가 계속 우리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이 뜨거운 우리의 이 처음 사랑의 이 뜨끈뜨끈한 이 불과 같은 처음 사랑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워워워 천천히 해줘. 너 잘하고 있으니까 좀 쉬어도 돼. 라면서. 세상의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구원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거예요. 짠맛 잃어버린 소금은요 그냥 갖다 버리면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어요. 경골의 모양만 있지 도대체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성도들이 다 그렇고 있지 않나요? 온통 말로 허세와 허풍만 부렸지 실제로 실천과 행함 없는 이 속이 텅텅 빈 모양만 있는 것이 지금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들이에요. 능력이 드러나진 않아요. 팬데믹으로 죽어져가는 이 교회가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 팬데믹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요. 예배의 문을 닫는 거 보십시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통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어섰어야죠. 교회는 위기 때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일어나는 게 교회고 성도라고요. 근데 위기 때 문을 닫아요. 위기 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위기 때 피하고 패하는 거를 습관처럼 여기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죠. 처음 사랑은 어딨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가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랑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알지만 사랑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월급을 더 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월급 더 주던가요? 뭡니까? 사랑하면 뭐합니까? 이용만 당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사랑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사랑이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뭐 재화가 창출됩니까? 나의 이익이 창출됩니까? 뭐가 창출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에베소가 아니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고서 지금 뭘 보자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교회의 상을 보자고 그랬죠. 보십시오. 여러분 좀 가난하고 작은 외양간 같은 교회일지라도요. 사랑의 실천만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가정도 부부와 자녀 간에도요. 서로 사랑의 실천만 한다면요.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잖아요. 결코 무너지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끓는다 하여도 이 사랑이 식어져 그 사랑을 버린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높은 관직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 이 가정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누누이 예화를 대지 않습니까? 의사이면 뭐합니까? 유명한 화가이면 뭐합니까? 그 부부가 자녀들을 의사 2명을 키우고 교수를 1명 키웠어요.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요. 한 번도 안 찾아온대요. 누가 봐도 잘 됐어요. 누가 봐도. 그 당사자는 의사였고 하나는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 부부는. 자식들은 의사가 2명이고 대학 교수예요. 누가 봐도 좋은 가정이죠. 누가 봐도 명문 가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집중 좀 해보세요. 잠 좀 그만 좀 오시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의 실천이 없다 보니까 죽은 가정이죠.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죠. 어머나 의사셨대. 어머나 교수시래. 근데 그분은요, 의사를 어디서 의사 생활하셨는지 아세요? 외국에서 의사 생활했대요. 보니까 지금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요, 연금을 미국에서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에서 살다가 이 주한미군 여기 오면서 1, 2년 와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도 연금을 미국에서 받고 있대요. 그만큼 뭡니까? 화려하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보기에 좋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어요. 뒤에서 선생님들이 쑥덕대요. 아들이 의사래. 아들이 교수래. 그런데 한 번도 안 온대. 쑥덕댄다고 쑥덕. 쑥덕.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쑥덕댄다고요. 저 교회의 사랑이 식었대. 우리를 살려야 될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저러고 있대. 쑥덕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인 처음 사랑은 무엇 때문에 식어졌을까요? 대체 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처음 사랑이 식게 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과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을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을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2년을 목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영적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왜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 악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던 교회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거짓 사도를 분별할 줄 알고, 악을 볼 줄 알고, 악한 영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았던 교회면 뭐합니까? 지금 그들은 왜 책망받는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는 지혜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악은 불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치료하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없이 많죠, 그런 교회들. 사랑이 없으면 뭐합니까? 신령한 교회면 뭐합니까? 능력 있는 목사면 뭐예요? 개뿔 사랑도 없고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친 듯이 그런 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말을 못해, 말을.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당해서 성도들 향한 사랑의 실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사랑.
꽹가리 같대요. 꽹가리. 아무리 방언하면 뭐합니까? 예언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이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할 수 없기에 교회는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전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하고 말든지 하죠. 하나 사랑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어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영분별의 능력이 있고 아픈 자를 살리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대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잖아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했다 했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교회가 바라는 것은, 모든 일곱 교회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예요. 선악과를 먹기 위한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먹었어야지. 왜 선악나무를 먹냐? 근데 생명나무는 근처도 못 가요. 그쵸? 거기에는 이렇게 칼이 휙휙 돌고 있어요. 나무 주변에. 못 가요. 범접도 못해. 봐도 가지도 못해 거기는. 생명나무 열매.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전 핵심들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지 않고 이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겨는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겼다는 거는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솟아오른다? 믿음은 들음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식지 않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말씀을 들은 밖에 없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솟아나야 돼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식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3대 원수인 이 마귀와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부채질하여도 식지를 않아요. 왜? 말씀을 늘 들으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니까. 기도도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들었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요, 헛된 신에게, 상상 속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고 멍청이에요. 멍청이.
멍청이.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죽으나 살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말씀 봐야 돼요.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처음 사랑 식어버린다니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육체와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시키려고 이제는 최신형 무풍 에어컨까지 사가지고 우리를 시켜요. 이 처음 사랑을. 이 무풍 에어컨이 유행이더만 요즘에. 그걸 시키는 거예요. 막 웃지도 않아요. 막 이런 말 해도. 막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요. 그걸 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그거와 개의치 않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결국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 빌라델비아에게 준 다윗의 열쇠, 그죠? 천국의 소망의 문이 열려서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이 말도 처음에 막 뜨끈뜨끈해서 막 감동, 감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 처음 사랑,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어때요?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감흥이 떨어지죠. 왜 우리도 맛있는 거 처음에 뭐 요번에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뭐 홍두깨살로 그냥 막 수육에 뭡니까 또 막 육회 비빔밥에 그거를 한 달 내내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에이 뿔뿔뿔렐로 아무리 좋은 고기로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샀어요? 그것도 잠시죠.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 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식지 않고 끝까지 들음으로 지켜내려면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처음 사랑이 안식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첫사랑이 식지가 않아요. 말씀을 탭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 성령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듣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절제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처음 사랑이 안 식어요. 그런 자는요, 그 처음 사랑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자는요, 결국 처음 사랑을 지킨 자가 이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놓치는 자는 못 이겨요. 끝사랑이요? 그 끝사랑은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없이 어떻게 끝사랑이 됩니까? 그 처음 사랑. 그거를 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절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사랑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와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받은 자는요. 행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사랑을 받은 자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아서 나타난 사랑이 뭡니까?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식었죠. 지금 반주하는데 벌써 10년, 찬양하는데 뭐 7, 8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 그걸 끊임없이 지켜야 돼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는 사명들 자꾸 식어져요. 자꾸 형식적으로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사랑이 처음 사랑과 차이가 나요. 그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진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건요,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똑같은 거 이기는 자예요. 처음 사랑도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간다.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처음 행의 열심과 열정을 찾아라.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처음 행위의 열심과 열정을 찾아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촛대도 옮기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으라?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셨죠? 여러분 처음 사랑만 못해요, 다들. 그걸 반드시 찾으래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돌아보고 회개하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그걸 찾으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머물러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사랑은 변질되고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졌다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죄책감으로 해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초신자들,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교회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내가 왜 이 죄를 졌지 하면서 내가 왜 약한 짓을 했지? 내가 왜 불법을 행위했지? 가룟 유다가 한 건 뭡니까?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면서 주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겠죠. 가룟 유다는 뭐 한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후회한 거예요. 후회. 세상에 빠진 데마도 돌아오자는 이유가 뭡니까? 후회한 거예요. 후회. 여러분도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 안 찾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찾고 마지막 처음 사랑과 끝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려면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찾으려는 거예요. 버렸던 걸, 식었던 걸 왜 식었는지 찾으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지 참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개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회개가 되냐고요? 맨날 반복된 죄. 그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아유 지겨워 아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센 말해서 뒤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생전에 못 고쳐요. 왜? 맨날 죄책감으로 잘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회개가 되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말씀부터 시작한 회개 되고 싶죠. 단박에 고쳐져요, 단박에. 여러분 올 초에 못 고친 거 뭡니까? 작심삼일 담배 끊으시려고 합니까? 말씀으로부터 회개하십시오. 말씀 여러분 탁 와닿으면요, 담배, 여러분 악한 습관 단번에 끊어져요. 맨날 회개. 죽어야 돼, 여러분.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죄책감도 아니고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처음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교회도 구원의 첫사랑과 첫 행위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찾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죄책감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진행되고 펼쳐질 미래의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찾으실 때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 미래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